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요. 교인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자가 정말 목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죠. 이 목자의 자격을 먼저 스스로 우리가 잘 점검해서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자의 자격이 안 되는구나 했을 때는 과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자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게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고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에게 목양을 받는 많은 양떼들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길인 줄 알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첫 번째 자격이면서 이것이 전부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격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보게 되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데 이 신랑의 친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도 된다라는 소신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는 목자는 첫 번째로 그 신랑 되신 예수를 알게 되므로 늘 어떤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이 남은 인생의 큰 기쁨으로 여겨져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도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친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됐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과 친구 사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이면서 전부가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친구 관계인가 라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서로의 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친구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이면서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들은 비밀스러운 하늘의 그 복음을 다 친구 되는 사람에게 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알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섬겨야 될 양떼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이면서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가 됐습니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나도 그 친구됨을
너무나 기쁘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성경으로 나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라고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들은 말들을 친구에게 은밀하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관계가 된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된 목자는 자기가 섬겨야 될 양떼들에게 그 꼴을 먹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친구 사이여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자신이 크게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친구 사이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 사이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어떤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로서 알아야 될 내용, 신랑 대신 친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알아야 될 내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목자가 되어서 이런 목자들의 섬김을 받게 되면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쭉쟁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담고 정말 예수님과 친구 사이로 목자가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양으로서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양이 아닌 염소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된대요.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중에는 알곡도 있고 쭉쟁이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목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늘 분별하셔서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고 계시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을 해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목회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올바른 주님이 진리가 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소경에 의해서 소경이 인도함을 받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었는데 예수가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그런데 교회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훌륭한 직분자인데
속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목사의 자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가 된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좋은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분별이 되지 못하면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에 속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여겨지고 느껴지고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친구로 여겨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쌍방간의 친구 사이가 된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해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진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채 그냥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참 외람된 제목이죠.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걷기 위해서 이러한 외람된 이야기도 때에 따라서는 이해해야 되고 생각하기 싫지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알곡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알곡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쭉쟁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오늘날 이게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만을 흥하게 하는 복음으로 느껴져서 나는 쇠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흥하게 하면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흥하게 하면 이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은 많은 신부들과 만나기를 원해요. 만남.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신랑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껴서 나는 신랑을 흥하게 하는데 나는 쇠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소신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자질인 것이죠. 예수님과 정말 신부로서 연합된 상태가 되면은 그 중간에 껴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종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 예수님의 친구로 여겨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신부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으로 소개받은 신부들은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이 전부가 된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친구로 여겨지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로 여겨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너네들 노력으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그 친구된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디서나 예수님만을 흥하게 하는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이 죽는 자리일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온전한 예수를 전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양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배운 예수를 전해 들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쌓인 것, 겉으로 귀로는 많이 들었지만 마음에 쌓인 것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쌓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바리새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양으로 출발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쌓인 것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쌓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에서 자기 배, 자기의 신은 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략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교한 말로 아첨하면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목자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이 부분을 사람이 주관해서 사람에 의해서 길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는 거를 참 민감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친구로 여겨서 그분과 비밀한 관계, 깊은 관계, 은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해서 자꾸 온전한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목자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양으로서 한 길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양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부터 39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만 아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생수의 강,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게 되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친구로 여겨줘서 예수님과 비밀한 관계에 있는 목자를 통해서 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이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에도 예수님의 친구, 여기서 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된 목자,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 한 무리가 된 양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한 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목자를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러한 목자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내가 섬기는 양떼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자꾸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전해 듣고 그 한 목자가 자기 양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 양떼들은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요,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때가 악합니다. 너무나 악해서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여전히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친구로 여겨져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신부들에게 신랑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이러한 분명한 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남은 육신의 때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